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럼 대화는 자주 나눠야죠, 그렇죠? 자주 나눠야죠. 호흡은 어떻습니까? 그건 계속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쉬었다 하는 호흡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는 거.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잠잘 때? 아니면 식사 때? 아니면 수시로? 아니면 급할 때? 한번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했는가를 내가. 어떤 분들은 죄송하게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밥 먹을 때만. 뭐 그것조차도 안 한 분도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당신과 함께 할 하나님의 명령인 그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제자들을 선택하기 앞서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에 인사가 만사다. 정치든 사업이든 심지어 목회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잘 알아야 몰라요. 잘 알아야 몰라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해를 끼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세상에 누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겠어요? 그에게 재정권을 맡겼겠어요?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누가 좋은 제자가 될 것인지, 누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협력할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언제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잠깐은 해요. 누구나 잠깐 동안은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자자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당한 일이 중차대하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다는 게, 자기 스스로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우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누구에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도 때늦은 저녁에. 그래서 예수님은 집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왜 늦은 밤에 산으로 올라갔을까? 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전화가 울려요.
기도가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요. 또 멈춰져요. 눈대가락 열려요. 또 멈춰져요. 우리가 살던 환경 속에서 기도의 방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가 중단될, 끊어질 경우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오롯이 혼자 하나님과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때 기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조금 큰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원을 구입하거나 기도원을 건축하고 그 유행처럼 먼저 갔으면, 그리고 방학 때나 휴가 때가 되면은 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 기도들 인산이를 이뤘어요. 오살레 있는 금식기도원, 하늘산에 있는 기도원, 강남 기도원, 수도권만 해도 칠보산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인천 마가다락방들이 집회가 연이어졌고 계속해서, 그렇죠? 인산을 이뤘어요. 기도원의 열풍은 기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린이를 만나 세상의 답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자 열망 때문에 그런 기도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도원의 발길이 뜸해졌고 기도 열풍이 식어지면서 대형 교회들이, 기도원들이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매각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제는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기도하라. 그건 부탁이도 하든 명령이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표현해. 그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꼭 기도는 교회 가서만 해야 되느냐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교회만 가야 되느냐고, 새벽기도 가야 되느냐고. 물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면서 그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주변의 방해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합한 장소를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군대에 출신 성도가 저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냐? 화장실에다 판자를 깔아놓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과 오롯이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대면하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밤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낮잠 자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바람에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밀려다녔어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한다. 아침에 잤느냐? 아침에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젊지만 젊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밤이 맞도이란 말의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랜 지속을 강조하는 의학적 용어로,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병자를 간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누가의 직업이 본래가 의사지요. 그러니까 알아요. 위중한 환자를 간호할 때 그 간호사가, 때로는 간병인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곁을 떠나가 밤새도록 그를 가루하는 것, 꼭 날밤을 새는 것. 그처럼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밤새워 이런 단어를 표현한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기도생활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도 합니다. 기도는 감옥 속에서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착고가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기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에 몰려있을 때, 코너에 몰려있을 때,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에 갇혀있을 때, 앞으로 뒤로 도망갈 수 없을 때,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필요한 게 기도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네게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의사가 사용한다. 당신은 죽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릴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기도의 장소를 통제당하지요. 몇 명 모여라, 몇 명 가지 말라, 모여라. 금요 철학기도 때 어떤 남자가 두 주째 와서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요 옆에 아파트에 계신 분 같아.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있을까? 은혜 받으러 온 건 아닐 것이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모여서 저 시끄럽게 떠드나 보는 것 같아. 예? 신고가 강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들어. 뭐 은혜 받으려고 뒤에서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리가 나면은요 주변의 통제가 강해. 예? 얼마나 모이나, 몇 퍼센트가 모이나.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에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문제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시간을 넘기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피곤하죠. 깨워. 기도하라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다 또 잠들어 있어. 또 깨워. 이걸 반복해 몇 번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포기하고 내가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하구나.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내버려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전생애를 오래 납니다. 요즘 트롯이 대세인데 등수에 드는 가수를 보면은요 참 실력 좋대요. 실력도 대단해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대한민국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와, 그런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니 모르는 노래가 없어. 늙어서 그런지 노래 하나 가사 외우려면은요 뭐 몇 번이나 안 해줘야 다 가사가. 유행가 가사 제대로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우려고 애쓰는데 안 돼. 그런데 세상에 10대 아이들도요 제목만 나면 노래가 그냥 나와. 그냥 착착 나와. 착착 나와. 야, 어떻게 그렇게 외?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야.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야.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응?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어린 나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려요. 두 떼라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식소들을 끌고 짐승을 이끌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병을 이끌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금이저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먼저 고향으로 돌려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이
야곱을 야복강가로 이끈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목숨 걸고 매달리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걷어차는 바람에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럼 놀만한데 그래도 안 놓고 붙들고 매달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 축복하고 이름을 바꿔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가보니 문제가 해결 다 돼 있어. 전부 다 끝나버렸어요.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 송대관 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시죠? 송대관 아시죠? 예? 차표 한 장 쨍하고 해 뜰 날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수로 입문한 뒤 막 뜨려고 하는 찰나에 IMF가 와서 밤업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실직 아닌 실직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아내의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답니다. 목사님이 어디다가 가게를 내라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 샌드위치 가게가.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찮게 그러는지 기도해 달라고 문자만 새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면 또 와서 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귀찮겠지 몰라. 그런 어느 날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면 샌드위치 장사가 와, 잘 되는데 가게를 5개나 열었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런데 가수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아내를 내버려 두고서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7년 만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아시죠? 늦어 와서 땅에다 투기해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덜났어요. 거지가 됐어요. 한창 잘 나갈 때 교회 안 나갔어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완전히 실패버리고 거덜나버리고 법적인 죄를 받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뛰어지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대. 날마다 그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를 옮겨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 진짜 기독교인이야. 난 진짜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람도 교인이었나?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죠. 기도하자는 이유가 문제의식이 없든지 문제가 잘 모르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죠.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뉴스를 들 때마다 그래, 우리 시대는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지? 목회하는 저로서는 우리 시대는 목회를 해왔어. 그런 대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목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 하나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13절에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왜 예수님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했느냐? 12사도를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12사도를 택하신다는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에 중차됨을 아시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물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업을 결정하든지 배우자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것일수록 리스크가 커요. 주님 뜻에 어긋나고 선택할 그 수술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미로가 있죠. 미로가, 이렇게 미로가. 제주도 가면은 나무숲도 미로를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면은요 어디가 출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뱅뱅 돌아. 그런데 요즘 이제 드론이죠. 드론을 띄워놓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요 미로가 보여. 한눈에 어디가 막혀있는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그래서 통화를 해. 위쪽으로 가라고, 좌쪽으로 빠져, 어디로 가라고. 그 소통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주님으로 나가요. 인생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어디가 출구인지 한 척도 모르고 살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모레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1년 후를 아십니까? 뭐 10월달 지난 위드 코리아 그래가지고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방역 70%, 75%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상으로 돌아갈 그 위드 코리아를 선언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몰라. 가봐야 알죠. 몰라 우리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은 아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름이 쭉 나오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선택했다라고 표현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했는데도 선택에 실패했어요. 한 사람을.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까? 요즘에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상인들은 벌써 2년 가까이 사업을 못해. 인건비 내야죠. 임대료 내야죠. 관리비 써야죠. 국가 주는 몇 푼 가지고 해결됩니까?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나도 빚을 갚을 수 없대. 끝날 것이야 뭐야.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 힘들면 교회 문 다 열려 있어야 아시죠? 번호?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홀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장소 많아요. 어디 가서도 기도하세요. 혼자 모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걱정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다니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공생했다 훈련하신 12명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누가는 그들을 구태여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두 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는 구태여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자 사도라고 불렀느냐? 사도란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관계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스터디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실제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희박해. 한번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도해본 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전도해본 지가 얼마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전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게 일인데, 그게 목적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훅 껴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직분들이 감투가 되고 물질주의가 되고,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운동해야 근육이 강해져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결국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그리스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자신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손으로 응답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야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는 내 원, 내 소원, 내 니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야.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평지에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가 뭐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좀 다 보려고 어때 옷깃을 만져서 능력이 그 속에 빠져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 도대체 그 능력이 나왔느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물론 그는 기도하기를 쉽지 않아요. 제자들은 피곤해 쉬었지만 예수님 보내고 나서 홀로 성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땐 자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기도하든 어떤 정부에서 기도하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많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능력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야곱을 야복강가의 기도 장소로 불렀던 것처럼 기도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걸음을 떼십시오.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십시오. 기도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개인의 어떤 조용한 장소로 옮겨서 하나님과 깊은 오롯이 단독자로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는 그 기적을 체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시시때때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앞에다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늘 만나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장소든지 주님과 오롯이 만나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방해도 받지 않는 장소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